우리 계속해서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오늘 제목은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1250년경에 모세가요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복,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한 다음에 율법의 내용들을 풀어주십니다.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 중에 가장 앞부분이 이제 팔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상설교를 쫙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침입해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직면하여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 어떤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참된 반응으로서 이 팔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된 반응은 이렇게 보이는 것, 참된 태도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세 가지 주요 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요, 평화를 위한 막연한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울뱀 아시죠? 방울뱀은요, 치명적인 송곳니를 가져 있습니다. 다른 방해물과요, 이렇게 싸울 때요, 독이 나오는 이 송곳니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나 늑대도 마찬가지로요, 영토 내 그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싸우지만 상대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서열 정리하고 주도권 싸움하는 정도이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양심적인 평화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들 아시죠? 조폭들 세력을 키우고요,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세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평정이 된다 그러면 평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조폭들끼리 그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가족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면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세기부터 이어져 온 대제국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요, 평화를 굉장히 추구했던 제국입니다. 물리적인 만족감을 극대치로 올리고요, 힘으로 주변 나라를 다 박살내고 정복한 상태를 평화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넓은 땅을 정복해왔고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여러분, 볼 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평화 개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누구보다도 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에너지를 쏘았던 그 로마 제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난 3000년 동안이요, 지구상에서는요 3300여 차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미국과 구소련이 군비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그 양국이 가진 핵탄두가요, 지구를 41번이나 폭삭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날마다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증오심과 세력 확장을 위하여서 전 세계가 쓰는 돈은 연간 5,500억 달러나 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부모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잃게 만들었어요. 장애를 가지게 했습니다. 전쟁 후유증을 갖도록 합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리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20세기는 인류가 싸운 100년이다.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1차 세계대전에는 1000만 명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월남전, 걸프전을 통해서 약 5천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100년간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배운 세 가지 교훈을 거기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낫다. 두 번째가 자원보다는 분해가 낫다. 세 번째는 대립보다는 공존이 낫다는 것이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거짓 포장에 가린 채 총칼을 마음껏 휘둘러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이 모든 태도, 팍스 로마나 방식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총과 칼은 들지 않았지만 신문을 보든 미디어를 보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인격 모독이 일어나요. 회사 직장 생활 내에서 편가르기가 나타납니다. 뒷담화로 매장시키고요. 고위직들이 형편없는 언사들, 평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경주하듯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심각하게 경쟁하고 마치 남보다 늦게 가면 인격의 손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서두르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 단어를 볼 때 한자로요. 평평할 평, 이 평자는 심장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그래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고요. 화자는 입구자에다가 곡식 화자를 써서 그래서 같이 곡식을 나눈다. 경제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하나여야 되고 내가 먹을 입만 위해서 밥이 고르게 나누지 않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자들을 무수하게 짓밟는 것,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전쟁이고요. 작은 의미로서는 분란과 갈등 속에 우리 실생활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보자면 평화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더불어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샬롬,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녕한 상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화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평화가, 그러면 이 성경적인 평화가 어떻게 더욱더 설명되는가 부연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peacemaker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이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peacemaker, 이렇게 분위기가 딱 좋아 보이죠? 말이 거창해 보입니다. 평화를 이루기에는요, 헛헛한 세상살이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지만 두려움이 크고, 다른 것은 일단 나와 다른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이 습관 때문에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더 맞는 옷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란 단지 내 심적 상태가요, 안정이 되고 좀 차분해지고 팍스 로마나를 반대하고 설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인내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의 모습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화를 사람들 가운데 퍼뜨리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르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에서 뒷부분에 5장 후반절에 이 부분을 더욱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무엇인가?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뒷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제단에 당신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당신 형제가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일을 거기서 기억하게 되거든. 당신의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당신 형제와 화해하시오. 그때에야 와서 당신의 예물을 들으시오. 예수님은요, 형제 자매와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인간관계에서 잘못하게 행태된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는 사람의 심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알려주실 때, 예배를 알려주실 때 5가지 예배의 종류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속건제입니다. Trespass offering이죠. 이 속건제는요,
다른 제사와 달리 다른 사람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게 돌아가서 갚아줌으로써, 보상함으로써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해당 당사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원도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친척에게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금전적인 파이낸셜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확대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이를 화목하게 하지 않고 예배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신실해 보이려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요, 읽진 않지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른뺨을 치면 너의 왼뺨을 돌이켜라. 너의 속옷을 가두려고 하면 겉옷을 주거라. 1.5km를 같이 걷자고 하면 3km를 같이 걸어주라. 달라고 하는 자를 주고 끌어온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즉 보복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3대 욕망은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돈을 잘 벌었어 그래서 그래도 부유하게 되는 것, 복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요, 또 복수할 마음을 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누군가 주었다 그러면 나는 복수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혹은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수하지는 않고 그냥 참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런 부분을 어쩌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전 영국에서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60년대, 196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 세상의 자연 철학과 그 과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죠. 이 자는요, 지역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났습니다. 그가 식당에서요,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무신론자가 그에게 물컵을 집어서 얼굴에 뿌려서 던져버립니다. 그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비꼬는 태도를 그냥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요, 그 물컵을 집어든 사람을 노려보거나 한숨 짓거나 울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손수건을 자기의 얼굴을 닦으면서 그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님, 저와 함께 여기 앉아서 식사하시죠. 이 무신론자가요, 그 반응에 큰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대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경솔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행동에 감격을 받고 나중에 끝내 믿음의 친구로,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보복을 가하면 순간은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통쾌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평화와 화평의 관계로는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보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준 형제와 평화의 관계가 되었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덧붙여서 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치였을 때, 악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에도 힘들지만 오히려 그때 사랑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계속 말씀에 이어서 5장 후반절에요, 5장 43절부터 48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의 범주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46절에서 48절을 제가 읽습니다. 5장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6절에서 48절을 보면요. 끼리끼리 사랑하고 인사하는 것은 어느 집단에서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에는요. 유대인들,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요. 직업상 죄인인 세간원들과 또 인종적으로 죄인인 이방인들을 몹시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요. 직업, 인종차별 이념이 깊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 인종차별적인 그 다음에 직업으로 사람을 가리는 것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세관원들, 죄인들과 친구로 지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웃음이 좀 필요할 때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종종 봅니다. 그걸 보면요 어느 개그 코너보다 더 웃깁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웃깁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인가? 이런 자들이 장관이란 말인가? 웃음을 짓다가요 결국 그 화면이 끝날 때쯤에는요 씁쓸한 웃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들이 참으로 웃은 이유는요 서로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언사, 질문, 폭언, 비본질적인 질문에만 일관해서요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파적이고 맹목적인 선 긋는 행동은요 서로를 세우기는커녕요 오히려 서로를 무너뜨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들이 알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제국이었을 때 그러니까 황제를 두었을 때 1800 후반때부터 1900년 초반때 개화기 때라고 하죠. 그 개화기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제1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대한제국의 백성들은요 이 외국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 원수로 취급합니다. 이방인 취급하고요 서양 귀신이라고 놀려내고요 엄청난 그 인종차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들은요 이들을요 그들의 사랑의 범주 안에 들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요 죄송합니다 뇌가 없다라고 인식되어졌던 사회입니다.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어느덧 큰 모임에 있는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의원들을 불러서 고치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데 이 의료 선교사님이 딱 보더니 아는 거예요. 황제님 혹시 모자를 새로 가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자 안에 새로운 그 물질이 피부에 닿아서 이것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심했는데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음식도 항상 끓여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전염병을 예방해주고 또 명나라, 청나라에서 침입할 때마다 이 우리나라는 이 미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귀신을 본다, 뭐 만다 그러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미신을 물리치고요. 유학을 보내고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 대한제국의 백성들이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길래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네. 아니 주변 사람의 관계를 바꾸고 있네. 고종 황제도요. 처음에 미심쩍었지만 이 선교사님들을 신뢰하고 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해주고 사회 속에서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더불어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원수 증오 대신에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피를 흘려야 돼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폄하하는 자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자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나를 조종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뜻을 무시하거나 비우는 자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폄하할 때, 남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남을 무례하게 대할 때,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때, 뒤에서 욕할 때, 남의 생각과 뜻을 멸시하거나 비웃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정말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행하게끔 우리를 계속 이끌고 우리를 동력으로 우리를 근거 삼는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5장 4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5장 45절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원동력, 동력, 근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요, 치사하게 의인들에게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치사하게 의인들에게만 해를 제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제공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가 마음에 들었건 안 들었건 상관없이 이 모든 마음들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에는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속건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서로와의 화목이 필요할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냥 일반적인 번제가 아니라 화목 제물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전히 평화는요. 그래도 여전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 거창해 보이고 높은 지경처럼 나와 수준이 너무 달라 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교인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해외에 있었던 이제 교인인데 이 여인이요 꿈을 꿉니다. 이 꿈속에서요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오픈한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다름 아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파느냐고 이 여인이 묻자 그 신은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팝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요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부인. 이 가게에선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팝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의 열매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퍼뜨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퍼뜨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요, 땅에 박히고 씨가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요. 어느덧 생각지도 못했는데 언제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의 형태를 가지더니 이제 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적극적인 시도입니다.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평화는요, 삶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일을 절대로 뒤로 밀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늘 항상 살펴야 됩니다. 평화는요, 절대로 그 머리에서 맴도는 관념적인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책 5권, 10권, 15권, 30권, 100권, 150권 읽는다고 살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그냥 다이어트에 관련된 정보 조금만 얻고 지금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살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이 씨앗 작업은요, 다른 사람한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씨앗 작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노트에 보시면요, 삶의 메시지라는 책에 이 실천적인 내용 9가지를 실어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마음 공고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 화를 덜 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섯 번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섯 번째, 나와 다른 견해의 입장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일곱 번째, 다른 이들에게 배우려는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덟 번째, 좋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십시오. 아홉 번째, 다른 이들과 어울릴 줄 아는 존재가 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씨앗의 행위가요, 나로부터 계속 조금씩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제가 마트에 갔다가 어느 사람의 티셔츠에 써있는 문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구가 이런 내용이에요. You are not designed for everyone to like you.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끔 당신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비춰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만약에 5장 9절에 모든 자들이 너를 좋아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결코 모든 자들이요, 우리를 좋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싫어하고요, 대적한 자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만 해도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이 화평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가 굉장히 오늘날까지도 큰 울림을 줍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평화의 기도. 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이 평화 씨앗의 작업이 이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에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에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